솔로몬의 제3잠언 29장까지 끝났고 이제 오늘 30장인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굴의 아버지는 야게인데 야게라는 이름 역시 잠언 30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이 왜 잠언을 남겼을까? 아굴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 가르침을 줄 목적으로 이 잠언을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느헤미야서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디엘과는 전혀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야게의 아들 아굴, 이디엘, 우갈,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오늘 잠언 30장에만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굴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무지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식하다, 미련하다, 야만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판단, 분별력이 없다, 이런 의미이지요. 3절 말씀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학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학학원에 오랫동안 보내고 이렇게 과외를 시키고 그러면 수학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내게 많지 않고 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게는 모자르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을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신방으로 오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신방으로 오시고 내가 운전할 때 운전하는 이 차 안으로도 신방을 오시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자. 바람,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창고가 많이 있어서 바람 창고, 구름 비 창고, 뭐 이렇게 우박, 천둥, 번개, 그래서 하나님이 창고를 하나씩 열 때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내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늘에는 다양한 창고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참 무지한 자다, 지혜 없는 자인 것을
아굴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찌꺼기가, 더러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더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더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빼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거짓교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를 찌르든 내 심령을 찌르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고 저 목사님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해?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고 세움을 받은 거고,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자꾸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내 죄를 꺼내놓고 내 잘못된 걸 꺼내놓고 조금씩 나를 바꾸어 가는 거,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차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배터리가 이 방전이 되면 새 거 빼내고 새 거 갖다 놓아서 또 빵 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뿐이에요.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만한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지만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헛된 것,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건 허탄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고, 거짓말,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끝날 텐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짐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뭐 요즘 그렇잖아요. 집에 가보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먹을 쌀은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10대, 20대, 30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쌓여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왜? 하나님 없어도 돼. 지금 이대로 쭉 괜찮으니까. 또 너무 가난함에 처하게 되면 남의 것에 손을 대게 되고, 남의 것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속에 보면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아라.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아라. 이게 다른 사람의 종인데 그 종의 흠과 단점을 자꾸 그 주인에게 가서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힘없는 종, 사회적 약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억울하다고. 하나님 난 억울하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적 약자인 종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엔 가정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면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성경을 보면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에 대한, 특히 부모를 살해한 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이. 성경은 그냥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고 이 정도 이야기만 있지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살해한다고 하는 건 이건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이 왔는데 부모와 나는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천륜의 존재인데 부모를 죽인다? 그건 내가 내 생명을 죽인.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 살해에 대한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요즘 세대가 2000년, 3000년, 4000년 전보다 훨씬 더 악한 것 같아요. 왜?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감정 때문에 화가 났다고, 용돈 안 준다고, 유산을 적게 줬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죄를,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눈을 이렇게 떴다는 얘기죠. 뭐예요?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알기를 아주 이거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앞니는 장검,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도. 이 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망나니들이 큰 칼을 들고서 그 대역죄인의 목을 베는 그럴 때 사용하는 아주 큰 칼을 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힘을 좀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엔 탐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두 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머리 양쪽에 붙어있는 빨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잖아요. 그 두 개의 빨판을 두 딸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오다오 피를 계속 빠는데도 끝이 없는, 떨어지지 않아.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에이 배불러 그러고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 붙어있는 거죠. 그렇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첫 번째 스올,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땅속 깊은 세상. 두 번째 아이 보지 못한 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사라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보게 되면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왜?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우리 시대도 조선시대 보면 칠거지약, 그래서 아내를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아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남편 탓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런 게 밝혀지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여인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기근이 심해서 쩍쩍 갈라진 땅, 그리고 족하지 아니하는 불. 산불이 하나 나면 오늘은 1헥타르 3,000평만 태우고 꺼지자, 그런 불이 없어요. 산 전체를 다 태우고도 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18절 말씀 보면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그리고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 이 뱀이 모래 위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흔적이 있는데, 바위를 다니면 뱀이 어디로 어떻게 숨었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바다를 지나가는 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인데 20절과 연결시켜 보면 음란한 여인의 자취가 그렇다는 거죠. 악을 행하고도 음식 먹고 입 쓱 닫고 안 먹었어 하는 것처럼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인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건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22절 종이 임금된 것. 종은 종의 역할이 있고 임금은 임금의 역할이 있는데, 이게 종이 어느 날 임금이 돼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리는 거. 왜? 이 종은 단 한 번도 하나의 공동체를, 특히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도 교육도 훈련도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또 다른 혼란과 고통이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미련한 자, 여기서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과, 23절 미움받는 여자, 미움받는 여자라고 하는 건 어디다 갖다 놓든지 폭탄이 돼가지고 그냥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애굽 여인인데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만 이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가 임신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24절 말씀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첫째는 개미. 개미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4월부터 9월까지 추수할 때에 열심히 물어다가 갖다 싸놓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그때 새끼를 낳고 그때 새끼를 키우고 또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반이라고 하는 건 너구리를 이야기하는데 너구리는 약해요. 그런데 산 높은 곳 바위산에 굴을 만들고 거기 살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고,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가는 메뚜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메뚜기 전체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메뚜기는 늘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뭐 바치고 피해를 준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 도마뱀인데 왕궁에 있어서 잡을 수 없는 거. 왜? 왕궁에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는데, 첫째는 사자. 사자는 맹수의 왕이라서 어느 누가 달려들어도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싸우죠. 31절, 사냥개. 이 사냥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냥개 2마리 3마리가 뭘 잡아와요? 멧돼지를 잡잖아요. 사냥개. 그리고 순념소. 여기서 순념소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 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동이 사인을 누구에게 주냐면 염소에게 주는 거예요. 왜? 늘 그림을 보면 양들은 땅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염소들은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거든요. 목자의 신호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순념소예요. 그래서 그 순념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념소의 움직임을 따라서 양들이 이동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32절,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 없이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얼른 입을 가지고 얼른 손을 가지고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33절,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우유에다가 버터를 넣고 그리고 그것을 휘휘 저으면 전체가 버터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코를 비틀면 피코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자꾸 이렇게 감정을 부추기고 자꾸 이렇게 화나게 만들면 싸움이 일어난다. 아굴이 2 아들에게 준 교훈이 오늘 이 시대,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아굴의 자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고, 지상의 대리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